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 한 장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1절, 2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 2절, 2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아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장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후반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분깃을 받았는데 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왜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을 달라고 했을까? 쭉 성경을 보면, 이 17장을 보면 분명히 므낫세 지파가 다 기업을 받은 것 같은데, 읽으신 대로 1절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 물론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 그 남은 자손들이 모두 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보앗은 누구냐면 그 남은 장자의 남은 자손의 그 아들들이에요. 슬로보앗은 헤벨의 아들이고요.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이고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을 받을 때 그때 같이 길르앗과 바산을 나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슬로보앗이 받았다면 이 딸들이 와서 기업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기업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4절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기업을 주므로 기업을 달라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이 분명해요. 왜 못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어야 될 기업인데 민수기 17장 1절에 보면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못 받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죽으면 못 받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가 무려 150에서 200만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못 받았을까? 아니,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손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받았을까? 민수기 17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그러니까 현손, 증손, 손자, 아들. 그러니까 5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얘기하지만 결국 므낫세의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중에서 죄로 죽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죄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만 보더라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무슨 죄로 죽었길래 이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그 유업을 받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죄를 졌길래 과연 이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일까?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들이? 수많은 죄를 졌죠, 사실. 근데 딱 한 가지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지은 죄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이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또 고라 나단, 여기 지금 고라 자손들이나 고라 나단이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좀 지나가자고 하니까 못 지나간다. 그래서 다시 뒤로 왔던 길을 돌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한 가지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하나인데 그것이 뭐다? 원망과 불평한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들이 불평했다고요? 물, 마실 물, 먹을 양식, 고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차라리 애굽의 고깃값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대로 그것이 가로막혔을 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불평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리더십 탓하죠. 뭔가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정부 때문에, 주지사 때문에, 다 뭐 때문에. 그리 어떤 위기나 역경이 닥쳐오면 그때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결국 뭐예요? 받지 못하고 다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슬로보아스는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죽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그 죽음을 따라 죽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기업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읽은 대로 보면 5절, 6절에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원래 자
마귀는 빼고요. 바산과 길앗은 빼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장자는 빼고 남은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5이에요. 남은 자손이. 그 5이 다 5분깃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분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을 누가 받았겠어요? 이 슬로봇의 딸들이 받은 거예요. 슬로봇의 딸들이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분깃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 5분깃으로 끝날 건데 이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 그래서 10분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 므낫세 지파 땅 분배하는데 이 슬로봇 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재밌잖아요. 그치 여러분? 죽은 아버지 잃어버린 몫을 똑똑한 딸 5이, 그러니까 딸을 잘 키워야 돼요. 똑똑한 딸 5이 여호수아파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것을 회막문에 서서 지키고 서서 달라고 쫄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필코 얻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일까? 그런 이야기일까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 받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누가 받게 될지를 이 슬로봇의 딸들을 통해서 힘주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냐고요? 우리도 그 분깃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분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는 거.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기업이 다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지금 달라고 그 앞에 나가서 회막문에 지켜 서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갖겠다고 하는 자.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뺏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물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텅텅 비어 있나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천군 천사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바보예요? 사람 하나가 있어도 침범하기가 어려운데, 천군 천사장들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뺏는다고 이렇게 빼앗길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가 당한다는 말이 원어로 풀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생계 수단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이 말은 스스로 자력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하나로 하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을 스스로 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똑같이 공산당도 아니고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서 그냥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생이 뭐예요? 그냥 뭐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 그 존재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갖냐는 거예요. 영생은,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 어디가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독생자,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 모노게네스, 그 하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의 섬김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심으로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깨닫고 살고, 이제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시잖아요. 그가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슬로바 딸들이 그렇게 달라고 회막문 앞에 서서 나아가 그렇게 달라고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한 대로 얻게 된 겁니다. 한 분기씩 각자. 그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 그 한 분기씩 가졌지만 이 딸들이 한 분기씩 갖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주동자가 이 5딸 중에 2명이었을 것 같아요. 밀가와 디르샤. 틸자. 기쁨이에요, 기쁨. 틸자. 밀가는요, 왕후가 되다, 다스리다, 의견을 말하다, 묻다. 이 2사람이 주동이 됐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나아갔어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밀가와 트리자 같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은 마음일 수 없어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약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말라는 이름이 말라서 그런지 병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체질하다, 흔들리다. 그렇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수기 2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옳다. 야, 슬로바 딸들이 그렇게 달라고 한 게 맞다. 너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돌릴지라. 반드시 주라고 그랬어요. 옳다라고. 하나님께 옳다라고.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기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법으로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받은 기업이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겨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를 그렇게 두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구할 겁니까? 그렇다면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 먹어야죠. 구해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슬로봇의 딸들을 보면요, 그냥 앉아있다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아가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뭐가 없고 뭐는 어때서 그렇고 저때서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슬로밧의 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같은 맥락이에요. 참 말씀이 그렇게 하면 참 신기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분깃을 줘? 우리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큰데 많은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만 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12알 중에 끝에서 두 번째예요. 끝에서 두 번째 둘째 아들. 우리 저기 뭐 친척들 모여서 이렇게 가보면 뭐 집에서 큰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동생도 한 뭐 셋넷이고 막 그러다가 저기 사촌들 만나니까 설자니까 자기가 막내야.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원래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11번째 중에서 그 아들의 둘째 아들, 말단인 거예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지금 그런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자기 위에 이렇게 많은데, 그들은 다 그렇게 나눠 가졌는데, 자기는 더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14절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신 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 말째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복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요셉이 병들어 있었잖아요. 아니, 야곱이 병들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야곱이 힘을 내서 이제 앉아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이고 창세기 48장 이야기입니다. 야, 얘네들은 내 아들이야. 이들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들 후의 소생도 내 소생이 될 것이야. 내 거야.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될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통성을 그가 물려받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거기 12만 있어요?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셉의 그 아들 둘 중에서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이들이 세상에서 여러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그 유명한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야곱이 이제 그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오른손을 작은아들에게 왼손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에브라임 네가 장자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어긋나게 해서 기도.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됐어요.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커졌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야, 이게 뭐냐. 한 분기씩 더 달라. 더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아,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그 야곱의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다 봤어요. 그럼 그렇게 줘야 되는데 자, 15절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15절.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야,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그 말씀을 주셨지. 그래, 그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럼 그 말씀 되도록 네가 해. 네가 개척해. 스스로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되겠지.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그냥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 라는 말이에요. 이 개척하라는 말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 창조. 봐라는 그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길더라도 읽어드릴게요. 은혜가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능력이 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납니까? 아니에요.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진짜 세상에서 빛이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 말고 진짜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빛이 되도록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15살인가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서 야 사울 끝났다. 야 다윗에 가서 기름 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시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막내였잖아요. 나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왕이 되게 하실 거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왕이 되게 하실 때가 집안에서 가만히 나 왕 되게 하실 거야.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난 빛이겠지. 하나님은 나를 빛나게 할 거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왜 다윗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왜 형들을 쫓아가서 왜 골리앗 그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왜 골리앗을 싸워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어가지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사울한테 막 그 창으로 죽을 뻔하고 또 도망가고 숨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지.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몰라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도록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부음을 받았어도 진짜 그가 사람들에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그는 수많은 여건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심지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가 되도록 그 수많은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죽이고 싶어도 안 죽였던 거예요. 딱 내 앞에 죽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누워있잖아요. 사울이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든 마실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이미 에브라임은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직접 손이 어긋나게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어두운 가운데서 그 기이한 밝은 빛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면 그 불러내신 이의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들에 형통함이니라. 형통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형통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 창조 바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라의 목적
그가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심히 좋은 상태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네. 저들이 결심했대요. 그 땅에 거주하기로. 네? 지금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냥 결심한, 야, 우리 여기 살자. 네,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를 가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자기가 결심한 대로 결정한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지 생각대로 사는데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도록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다 소유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